사뮤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의 내용을 함축하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나무 밑에서 고도를 기다리지만 누군지도 언제 올지도 모르는 고도는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을 읽은 사람들은 고도는 무의미한 것에 붙잡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을 무한히 기다리는 인간 존재에 대한 풍자라고도 합니다.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욕망에 사로잡힌 대부분은 거짓된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이렇게 악과 거짓에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이유를 하나님과 멀어져 죄에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자들은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 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된 이유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분이 다시 회복하게 하실 때까지 바벨론 왕을 섬기며 살아남도록 하라고 전합니다. 그때 하나냐라는 예언자는 예레미야와 다른 말을 합니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고 포로로 잡혀간 모든 백성을 다시 데려오겠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었을까요? 무조건적 낙관을 전하는 하나냐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예레미야는 죽이려 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 예레미야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의지하고 신봉하는 모든 고지와 같은 것의 실체가 허무한 것임을 가르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한 제자가 성전을 보고 이 굉장한 돌과 건물을 보십시오 라며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듯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자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상징물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무엇을 상징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에게 위안을 주는 상징물이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과 성전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정확히 무언지는 몰라도 어쨌든 잘 되고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화려할 뿐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으니 예수님의 눈에 그 성전은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공허한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한 건물에 만족을 느끼는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발언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바벨론에 멸망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 말은 즉 백성이 포로가 되고 살 곳을 찾아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처럼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몇 제자가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그 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다가오면 어떤 징조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전쟁에 대한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들이 서로 다투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 서쪽 벽만 남기고 모두 사라집니다. 성전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 유대 병사들은 칼을 버리고 불을 끌어갔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잔인하게 학살됩니다. 이 당시에 불에 탄 시체가 성전 둘레로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불타는 성전에서 녹아내린 금을 캐내겠다고 기둥뿌리까지 다 뽑았습니다. 그 결과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헛된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고 성장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화려한 외형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현혹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종종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 하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공동체에 속한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 쉽게 흔들리고 약자들을 혐오하면서 자위하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력을 키우기 위해 외부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내부로는 국민을 통제합니다. 그 결과 국민 삶이 궁핍해져도 천문학적인 돈을 무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자연을 훼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지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형태로 반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이 모든 일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날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돈, 권력, 인기, 혈통 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이 땅의 모든 불안과 슬픔이 사라지는 영원한 안식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너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를 알려줍니다. 먼저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입니다. 분열과 차별의 시대에 시대의 악함을 잘 분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뜻인데 그 알미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해주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빛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빛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성전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건물뿐인 성전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도 같은 운명에 처했고 오늘 우리도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큰 교회 목사는 다 같이 힘을 합쳐 용서해 줍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작은 교회 목사는 가볍게 파면됩니다. 이런 신앙적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재난 속에 살아가는, 또 앞으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게 드러났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영원한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그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생명을 누리며 또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가득한 위기와 재난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오는 거짓된 평화와 미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전쟁과 재난 속에서도 주의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견뎌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